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고백하며 나갑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거를 벗어나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과거에 슬픔이 있는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통곡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과거의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눈물밖에는 들을 수 없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친구 중에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이 친구도 뭐 그냥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오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연락이 와서 저랑 연락이 된 겁니다. 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 문자가 뭐냐면 아버님 천국 가셨어. 네, 아버님 천국 가셨어. 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를 온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과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몸은 우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신발을 보면 이 신발이 바깥쪽이 잘 닳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신발의 발뒤굽이 닳는지 앞부축이 닳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발의 중간이 닳고 옆이 닳고 앞이 닳고 또 어디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저로 치면 뭐 40년을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년을 살아왔던 30년을 살아왔던 그 살아온 삶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신발을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잘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저희 간사님들과 함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는데요. 그 운동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 여러분 TV에서 보면 왜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면 막 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막 어떤 사람은 막 20kg도 빼고 막 30kg도 빼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과연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이제 추적한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 다이어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몸에 살을 엄청 많이 뺀 거예요. 그 짧은 3개월 사이에 막 어떤 사람은 60kg도 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자그마치 95%에서 97%의 사람들이 다 원래로 돌아왔던가 아니면 원래보다 더 몸이 불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20년인데 그 20년을 짧은 시간에 바꾸려고 하니까 몸에서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을 엄청 먹지 않아요. 음식을 예전처럼 조금씩 먹는데도 몸이 반응을 해서 그거를 계속 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먹고 살이 올라왔으니까 억울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지도 않는데 정말 음식을 아주 조금 먹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막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살아온 인생만큼은 아니지만 긴 시간을 두고 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바꾼 것이 아니라 변신을 했다는 거죠. 우리 표현을 하면. 자, 과거를 벗어나려면 여러분 이 과거를 벗어나려면 우리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각오를 딱 벗어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벗어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왕년을 과거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인생에는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 근데 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강해야 돼요. 자, 세계에서 탁월한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 선수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답니다. 하다 보면 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매일 있겠습니까? 김연아라는 선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 번에 이 점프를 통해서 이 스핀을 연습을 하는데 그거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한 5번쯤 엉덩방아를 찌면 10번쯤 엉덩방아를 찌면 100번쯤 엉덩방아를 찌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연아 선수는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찌으면서도 그것을 연습해서 끝내는 이루어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탁월한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회복 탄력성. 즉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쉽게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하겠지. 그게 999번이 연속되자 그러자 그 스핀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젊은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젊은이들에게는요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마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과거의 눈물을 벗어나서 어떻게 바울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를 벗어나기 위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딱 보면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영상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자, 이 400m 계주를 하는 겁니다. 400m 계주. 근데 1등으로 달리던 팀이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탁월하게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2등과 3등과. 자, 근데 거리가 좀 더 좁혀지고 있는데 마지막 골인 지점을 딱 지나가기 전에 이 미국 선수가 뭘 하냐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에서 이 미국의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그 뒤를 돌아보는 그 틈새에 그 2등 팀이었던 그 팀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장면은 뭐냐면 앞을 봐야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한 번은 복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귀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내가 어디서 실수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요 그거를 2번 다시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실수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과거에 이거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과거에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왕년에 혹은 뒤를 돌아보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수의 감정이 나의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복수의 원동력이 또 성공의 원동력이 내가 이 복수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야지? 여러분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있었던 슬픔도 눈물도 실패도 좌절도 다 그냥 내려버려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를 보셔야 돼요? 앞을 보고 달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즉시 로도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라고 하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에서 수리하려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고, 엄청나게 긴 항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미래를 잘 준비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 꿈이 있어요. 다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방황한 애들 보면 저희들은 꿈이 없어서 방황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는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다 꿈이 있습니다.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아이는 없어요. 막 방황하고 막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꿈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청년 중에 아이가 이 주점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임원들을 데리고, 저는 목사인데 청년 임원들을 데리고 한 7, 8명을 데리고 또 매상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 주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 뭐 목회자가 가니까 술을 먹고 내리진 않죠. 그럼 이제 가서 콜라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시킵니다. 주인분이 와서 좋아하세요. 목사님 오셨냐고. 네, 그분은 술집에서 술을 파시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시지만 목사님 오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대부분 목사가 하면 좋아합니다. 네,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을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술을 먹고 막 이미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인데 자기의 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속상해서 술을 먹고 있냐면, 내 꿈이 이랬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난 지금 술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서 제 방으로 상담을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열이면 열 꿈이 있어요. 꿈이 없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라 하냐면 전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친밀해지기 하면 사실은 선생님 제 꿈은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안 돼요. 제 실력으로는 뭐 그 일은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므로 그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꿔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네가 꿈을 꾸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힘. 네, 그 뒷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나서, 과거의 눈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마지막은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저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젊은 남자애들이 여행을 갔으니까 뭐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자,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차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유행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차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받아 태워줘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남자아이들이 하니까 얼마나 또 예뻐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예쁜 거 같진 않아요. 네, 20살 아이들이 얼마나 우락부락했을까 했지만 했는데 아저씨가 길을 멈춰주고 우리를 태워준 거예요. 한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어디 가서 네 여행을 가는데요. 가다가 저희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가는데 중간에 저기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면 반대 방향으로 탄 거예요. 한참 그 아저씨가 막 어디 가냐 막 물어보고, 아우 감사해요 아저씨, 우리 아저씨 같은 분 만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가면서 어디서 놀러 와서, 예 저희 서울서 왔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는 거니? 네 저희 그 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어이구 미안하다, 너희가 반대에서 타야 돼. 다 내렸습니다. 차는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막 친구를 밟고 넘어서야 한다.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야 지금 교회 갈 때니? 야 지금 하나님이 문제니? 야 지금 빨리 속도를 내야 될 때지.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속도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역풍을 뚫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항해사는 순풍이 불어도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자, 제가 성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40년간을 방황하는 장면이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좀 빠르게 간다고 치면 2주에서 3주 정도면 넉넉하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근데 거기를 얼마 동안 방황하냐면 40년을 방황해요. 40년. 왜 40년을 방황하냐면 목표가 없어서, 목적지가 없어서 40년을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들이 알지 못해서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에게 아주 큰 고민이 있는데 그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신답니다. 그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의 남편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작년에 막 이 특허 기술을 통해서 막 이 일이 잘 돼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또 고민을 가지고 왔대요. 뭐냐면 돈만 벌면 도박과 술에 손을 댔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째냐면 지금 자그마치 40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그러면 도박과 술에 손을 대고, 그리고 어려워지면 다시 열심히 일을 하는데 40년째. 그래서 이분이 내가 과연 이 남자와 함께 내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목표가 되니까 돈만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도박과 술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과거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요, 늘 아침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처럼 일주일의 시작은 늘 월요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 달의 시작은요, 월초에 달려있죠.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혹은 이 점심, 오늘 이 저녁 내가 월요일 이 하루를 멋지게 보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과거를 벗어나기 원한다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영화를 바라볼 때도 있고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는 이 말씀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바라보며 과거를 바라보며 실패를 바라보며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오늘을 살아내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와 몸짓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정적인 언어를 통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멋진 언어와 그 멋진 몸짓, 그리고 그 삶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뒷모습을 가지는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또한 이 젊은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효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부로 말하는 자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따라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고백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께 효담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이 녹음되어진 영상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만나지 못하는 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전달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본 그 누군가가 과거를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